오늘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게도 오늘 조금 아까 영상도 봤지만 좀 한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관련돼서 조금은 그게 꼭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기보단 그래도 좀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퀴즈 형식으로 좀 우리 같이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죠? 몇 사람인가요? 몇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3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요, 모릅니다. 네. 성경이 3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거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근데 동방박사는요,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누가? 박사들이에요, 들이. 예,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고 물론 뭐 3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3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3사람이다라고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냐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드린 그게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몰약. 그러니까 3개. 이 3개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준비해 온 게 아닐까 해가지고 3사람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는요, 박사들을 지칭하는 또 2장 7절을 보면 거기에도요, 그냥 박사들을 불러 그랬지 3사람을 불렀다, 예,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동방박사들의 수는 뭐 3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수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예, 그게 하나의 팩트 체크고요. 두 번째, 이 질문.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론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인가요? 마구간인가요? 맞나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한 데서 이렇게 막 아무 데서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들을 막 찾아다녔겠죠. 또 누가복음에서 여관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다녔는데 방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방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방이 아닌 어느 곳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어디? 마구간, 그렇죠? 짐승들과 함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마구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집이 방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진, 흔히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그 외양간 마구간이 집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거 분명해요. 예수님은 어떤 부유한 그런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한 아주 보통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평민이라고 하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난했죠.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통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여기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붕이 있고 벽으로 집과 이 진흙으로 집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집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생활하는 그 공간이 이렇게 2층 구조인데, 자, 여기가 쉽게 말하면 2층이 이게 사람들이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주하는 이게 방이에요, 방. 그리고 아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 키친이나 나와 있죠. 주방하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가축들을 1층에 이렇게 주방 옆에, 우리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 주방 옆에 그렇게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아우구스토가 이 그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려가지고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렇게 그 모든 이제 그 출신들 그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맞아요. 맞아가지고 찾아다니니까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 수밖에 없냐면 방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런 이거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마구간이라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는데 마구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 어디에 들어갔대요? 2장 11절을 보면 거기 말하고 있죠.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죠. 뭐냐면은 그럼 마구간에 들어갔다면 마구간에 들어가 뭐 그렇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어디다 놨어요? 구유에다 놨잖아요. 구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추정한 것은 그 구유 때문인데 그럼 집에 왜 구유가 왜 있지?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집 구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온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는 여러분 이 박사 우리가 흔히 박사님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도 이 말을 쓰죠. 그러면 이 박사가 영어로는 이게 닥터거든요. 그 닥터일까요? 동방 박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닥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사단 마귀가 아니고요. MAGI에서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근데 또 ESV라는 이 영어 버전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wise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wise man.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동방은요 이건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박사라는 이 의미는 당시 헬라어를 보면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마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고스. 근데 이 마고스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마귀라고 마고스의 복수가 마귀거든요. 마고스인데 자, 이 마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마고스 헬라어에서 이 마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현인이에요. 현자예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누가 똑똑했느냐? 이 마구스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왜 별을 연구하느냐? 그 별을 연구해서 어떤 시대와 징조를 분석해서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는 일은 천문학자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천문학자라기보다는 뭔가 예언하고 징조를 풀고 하는 그래서 이건 종교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그룹이면서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말고 이방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제사장 그룹이면서 어떤 미래를 점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왕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또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부분 또 어떤 종교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마구스.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박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본문을 보기 위한 팩트 체크였는데,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서 그 왕에게 뭐 하러 왔냐면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 사실 다른 나라 이 박사들이 그 뭐 유대인,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이 속국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예, 우리는 경기도만한, 그것도 로마의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페르시아 지역에, 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 수천 킬로의 먼 거리의 그 길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이 작은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유대 나라로 왔다? 또 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 아기, 그 왕은 특별한 아기라는 거예요. 특별한 아기. 예. 보통 왕이 아니고 즉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 이들을 인도해 준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별이라는 거죠. 별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 스토리에서는 그래요. 빠질 수 없는 게 이 별에 대한, 이 별의 정체를 아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 그런데 결국 이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사로잡아서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도록 한 데에는 이 별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럼 도대체 이 별의 정체는 뭐냐?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또 과학을 가지고 이것들 해석들도 하죠. 한 3개, 4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별의 정체를 헨리 해성, 여러분 아시죠? 예, 우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별, 헨리 해성이라고, 예, 그렇게 해석하는, 예,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겹쳐졌던 거? 이게 800년 만에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800년 만에. 그러니까 이때의 별도 그런 목성과 토성, 그 행성 간의 어떤 결합으로 더 크게 별이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우주에서, 예, 어떤 태양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초신성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이 별이 움직인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또 그렇게 움직이던 별이 또 멈춥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멈췄던 별이 또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마치 그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을 가지시고, 예, 불기둥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 그것은 아마 그런 불기둥과 같은 어떤 그런, 예, 불빛이었을 거다. 예, 그래서 박사들이 그거를 본 것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지금 성경은 그런 과학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탄생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연구하는 별이었고 그 불빛이 결국 이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들이 항상 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의 현상이 뭔가 이상한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별이었다면 여러분 그 별빛이 우리에게 온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만약에 그것을 진짜 별빛으로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일을 해야 지구에서 그 과학자들이 보는 불빛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별의 움직임이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별이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는데 오늘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이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앞에 나와서 경배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전혀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자들이었죠. 전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분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경험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참된 삶의 모습은 뭐다? 경배함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경은 그 처음부터 오늘 이 구원과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헤롯 왕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역사에서 헤롯 대제라고 말을 해요. 이 헤롯 대왕은 본래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헤롯은 그 피가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출신이라고 나와요. 예, 에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도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이방인 출신 이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헤롯은요 로마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즉 세상의 영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즉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 유대의 왕족이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이 헤롯을 볼 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의 왕조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정통의 기반이 없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 헤롯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 힘과 로마의 힘과 권력에 등 입어서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평생의 그의 어떤 뭐랄까요? 그들이 집착,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권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요, 그 실제 역사 속에서 그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불안했던 게 언제 내가 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아내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자신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몰아내고서 빨리 왕이 될까봐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결국 평생의 이 왕권, 왕위를 쥐고 자기가 왕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과대망상증과 이러한 신경이 그 쇠약증과 아무튼 이런 피곤한 삶을 사는 자가 이 헤롯 왕이었죠. 자, 근데 그러한 헤롯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왔네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이런 헤롯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까 영상 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헤롯이 나중에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2살 아래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애기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 왜? 자기 왕권을 잃어버린다는 어떤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이런 참혹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러한 헤롯의 왕의 때에,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온 거예요. 와가지고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라고 하면서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그 왕을 찾고 다니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랬어요. 그의 별을 보고. 근데 어떤 그의 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별이 그 왕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왔느냐? 뭐 하러 왔대요?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거예요. 경배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이 경배하다라는 여기서 헬라어가 프로스키네오인데요. 프로스키네오는 본래 의미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유대의 한 왕이 태어났는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의 그런 동방 박사들인데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한 나라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거 알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인사도 아니고 성경은 마태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들이 많은데 그냥 인사한다, 존경을 표한다, 뭐 그것도 많은데 이 예배한다라는 왜 이 단어를 쓰냐 말이죠.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들은요 현자예요.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관련된 고대에 흘러나오는 전애들은 어떤 예언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 동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중요한 예언. 그게 뭐냐면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의 예언.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뭐냐, 이 가까운 일이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발람이라는 이방의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 그 뒤가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뭐가? 한 별이 그랬어요. 한 별이, 자, 어디서 나와?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어디서 나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규는 뭐냐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지팡이. 여기서 한 규가 나온다는 소리는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예.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왕이 일어나서 여기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왕은요 단지 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이방 선지자가 했어요. 누가? 발람이.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하셔서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이런 예언이 그 이후로 이 페르시아, 이 동방 지역에서는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어져 왔겠죠. 예언자들 그룹 안에서는 이게 누구냐? 근데 이 지식이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도 있는 거죠. 이 별에 대한 중요한 건 단서가 뭐예요? 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당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망하면서 이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언자 전통을 갖고 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줄 거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새로운 세상 종말과 더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예언을 저는 확신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발람이 말했던 이 예언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별을 보던 중에 이상한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상한 별을 보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동방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이 동방에서라는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아나톨레. 근데 이 아나톨레가 어떤 의미냐면, 해나 태양이나 별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다. 그러니까 아나톨레라는 이 정확한 의미는 떠오르다예요. 떠오르다. 예. 해는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올라요. 별도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예. 떠오르는 그의 별을 보고 동쪽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쪽에서 여기가 유대라면 페르시아는 이쪽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부터 지금 별이 어디서 떠오르냐면 이쪽, 이 팔레스타인 땅 이쪽 서쪽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 이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떠오르는 별을 봤다는 거예요. 별이 어디서 떠오르냐면 서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를 누가 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본 거죠. 별이 그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 별이 인도한 대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아야 다를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떠오를 거다 했던 것처럼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났을 때 그 별에 대해서, 그 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았을 때 뭐가 왔어요?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불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쓰는 거예요. 이 별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다가 그 악이 예수가 있는 그 집, 그곳에서 별이 딱 멈추는 거죠. 멈추었을 때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이 그 별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매우 뭐예요? 기뻐하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별이지만 그 별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삶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그 먼 거리를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그 인생을 따라 왔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게 뭐라고요? 매우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그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당시로서는 전문인들, 고위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황금, 유향, 몰약이 이거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그 마리아에게, 그 요셉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뭐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즉, 이 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그런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왔을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니겠어요? 수도? 왕이 사는 곳이 아니겠어요? 왕의 궁궐이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별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느냐?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그 별이 인도했는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아 갔겠죠. 그런데 이 별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 어디래요? 집이래요, 집. 어떤 집? 아까 봤잖아요. 동물 냄새가 나고 방이 없어서 식구들이 막 다 같이 대가족으로 2층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집. 허름한 집. 세상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집.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이렇게 창피하고 내 몰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집이에요, 집. 그 집에 지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 신경 써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살면서 내가 사는 제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나의 왜 학벌이 왜 이 모양이냐? 나의 건강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해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집 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집이 궁궐이든지 외양간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실 지금 이 마리아, 여기 요셉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같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20대가 안 됐어요. 되게 어린 그런 마리아와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정말 얼떨결에, 그래서 1장이 그걸 말하잖아요. 아니 너무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했다 하지만, 정혼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도 지금 애를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근데 이것은 요셉이 시킨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왔고, 아직 이들도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네 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이상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게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일단 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곳은 집이에요. 너무나 허름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들에게 유언과 몰약을 갖다 주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뭐예요? 경배를 하네, 예배를 하네.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예수가 정말 누구예요? 왕이시구나. 이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줍니다. 예.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이 집에 찾아왔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키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나도 기쁨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 인도함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베푼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헤롯.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런 복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이 헤롯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 이 타라소라는 헬라어는 이거는요, 막 좋아가지고 소동이 아니라요. 이건 뭐 놀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뒤 흔들리고 섞이고 막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뭐 이런 감정이 타라소. 예, 이 소동이에요, 소동.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헤롯은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뭐? 왕권, 왕의 자리, 이거를 잃을까봐. 내가 지금까지 이거 지키려고 꽉 쥐고 살았던 이 왕권 잃을까봐.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이 그에게는 부담이었고, 그에게는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헤롯일까? 사실 뭐 그도 이방인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대제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헤롯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헤롯은 그 어떤 솔로몬 왕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의리의리하게 지으릴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성전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아니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멋지게 짓는 사람이라면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우와, 그분이 오셨어요? 나도 좀 데리고 와주세요. 어디 계시대? 나도 같이 예배할래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꿍꿍이석은 예배한다고 얘기는 해요. 뒤에 가면. 그런데 꿍꿍이석은 뭐예요? 그것도 가만히 도망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좀 알아보고 나한테 꼭 조용히 말해줘요. 왜 조용히? 가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보이는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 여러분 왜 그렇죠?
헤롯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사지 않았어요. 예.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는 이런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한 가지 보세요. 헤롯이 소동에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예루살렘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소동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편치가 않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걸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자신의 왕권 지키겠다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마누라를 죽인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헤롯이 날고 뛰고 막 그냥 지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을 만난 그 백성들은요,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가장, 그런 아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껍데기만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담임 목사, 그러한 중직자, 그런 교회, 여러분 과연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로 오셨고 화목을 주기로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로 오셨는데 왜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이런 화평과 기쁨이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저는 이거 하나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에.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의 삶은 뭐하는 삶이었어요?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논리적으로 뭐가 앞서느냐? 사실 이거는요 순환구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예배자로 나가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국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별이라는 것은 그들은 항상 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는 삶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민수기의 말씀이 있었고 주변 유대 사람들이 들려줬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읽어내냐면 그의 삶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완전히 회심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좀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스피리추얼이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로기코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하나님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장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삶 속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바라보고 비춰보고 이게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가 없어요. 삶의 예배. 제가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 청년 자매님 스파게티 집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자매 그 가게에 가보면 여기 이 가게에 가보면 여기 구석탱이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상에 뭐가 있냐면 항상 가면 그래. 거기에 딱 그 이 독서대가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큐티책이 있고 그리고 말씀 노트가 있고
장사하다가 또 손님 없으면 거기 가서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 요즘 손님 없잖아요. 어때요? 그래도 너무 좋대. 여러분 장사 손님이 없는데 너무 좋은 게 이해되죠? 근데 손님이 없으면 또 왜 좋은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도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제 또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기에 통화했어요. 장로님 요새 손님도 없을 텐데 근데 어제 출근하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 구두방 하시잖아요. 그 작은 부스 안에서. 근데 목사님 그래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큐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진 하나 8시 MBC 그 뉴스데스크 이재현 자매라고 아세요? 8시 뉴스데스크 하시잖아요.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매일 이제 브이로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일상을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참 이게요. 그게 공중파 어떤 그런 대중 매체 어떤 그런 유튜브인데도 항상 자기의 일상을 오픈할 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출근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오늘도 역시 공부하기 전에 뭐냐면 뭐 한대요? 큐티하고요. 항상 큐티하는 모습을 의도적인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것을 보여줘. 예.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요.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뉴스 앵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들은 정말 처음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예배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혹시 여러분 기쁨이 없으세요? 막 바쁘게 사는 건 같고 막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세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이 예배가 있냐 없냐 삶의 예배예요. 다른 직장 동료들 점심 먹고 다 뭐 담배 피러 나가고 뭐 수다 떨어 나가고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조용히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혹은 조용히 혼자 찬양을 하면서 그런 나의 삶의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동방 박사는 별을 통해서 만났고 이런 이재현 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뉴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장사를 하면서 구두를 고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로렌스 형제는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요리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어떤 별이라는 것은 이건 일반 은총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했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이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뭐라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뭘 받아요? 지시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지시예요. 지시. 아까는 이렇게 인도였지만 이건 직접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의 삶이 있고 예배하는 삶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이제는 지시하심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디지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 대충 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마다 늦지 않고 막 다른 거 하다가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알잖아요. 준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게 별이 됐든 그 어떤 뭐 일이 됐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크리스마스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